오늘은 호세아서 13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언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죠? 되게 두 가지 때 우리가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는 그 일이 중요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령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할 때. 또 언제 사람이 자꾸 반복해서 말을 하게 되냐면 상대방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그때 본의 아니게 자꾸 잔소리처럼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축복해주겠다. 그렇게 호소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참다 못한 하나님이 결심을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결심하시면서도 그걸 실행에 옮기기 전에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려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이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뭘까요? 첫째로 우상숭배 죄예요. 우상숭배 죄라고 해요. 자, 1절 2절 보실래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랑하셨잖아요. 열심히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도 형상이 있으면 좋겠다. 왜 다른 신은 형상이 있는데 우리는 형상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꼭 하나님만 섬길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 저들이 견눈질이 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바알신을 섬겨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해요. 우상 숭배하면 벌을 준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저들이 바알 섬겼을 때 하나님이 천둥벼락치고 막 죽였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땡이가 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 벌 준대, 벌 아무것도 안 주네, 괜찮네. 애들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했네. 이러니까 사람이 배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우상 바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기술자들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 나무 가지고 여러 종류의 신의 형상을 만들어요. 거기다 은금을 입혀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고 다 입만 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인간들이 고안해내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고 작품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상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상은 영적으로 보면 귀신의 장난이에요. 귀신이 배후에서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까요? 그건 사람은 뭐든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쥐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게 없지 않아요. 다른 신은 있는 거예요, 형상이. 그러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뭐라도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적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 영적으로 그건 귀신이 장난이에요. 자기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일 싫어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유일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10계명에도 1계명, 2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물론 다른 종교를 섬기거나 어느 부적이나 물체를 섬기는 거, 그것도 우상이지만 정말 무서운 우상이 있다고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적인 우상이 있고 가변적인 우상이 있어요. 고정적인 것은 어느 종교나 물체를 말해요. 가변적인 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그 자체가 우상이 아닌데 우상이 되는 경우예요. 가령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운동 좋아한다고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는 운동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낚시하러 가요, 등산하러 가요, 골프 치러 가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그냥 TV만 보고 있어요. 그 당시, 그건 바로 그 순간에 그 드라마가 TV가 우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남편이 우상해요, 아내가 우상해요, 자식이 우상해요, 부모가 우상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이게 탐심,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가장 큰 우상이 누군 줄 아세요?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전혀 내가 우상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잖아요.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때 바로 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볼래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우상 숭배? 내가 너 심판할 건데 오늘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너 아침 구름처럼, 아침 이슬같이, 쭉정이같이, 연기처럼 심판하겠다.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역사 속에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무서운 거냐면, 우상 숭배하면 나만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 관계 있는 사람 다 심판받고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우상 숭배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제사 차려놓고 절하지 마세요. 그냥 참여해서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가정에게 전도해서 가족을 구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감독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를 평가는 누가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찬양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아멘으로 동참하고 연보로 동참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제사 지내는 자예요. 내가 찾은 저는 감독이에요. 그럼 저를 예배 돕는 사람은 누구냐? 코치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같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의 찬양 입술이 열려야 돼요. 기도 입술이 열려야 돼요. 아멘 입술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도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뭘 어떡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축제다. 축제가 돼야 돼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뭘까요? 그건 배은망덕한 죄예요. 배은망덕한 죄가 뭐죠? 은혜를 저버린 죄예요. 우리 한번 4절 보실래요? 자, 4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집트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말 같지 않아요? 대입시험 이렇게 내면 얼마나 좋아? 다 알려줘요. 몇 가지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이걸 보고도 모르면 대청 때문에 갔다 와야 돼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제 출애굽 시켜줬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원래 저와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서 우리가 불과 유황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외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죽은 자 살렸죠. 말씀으로 귀신 내쫓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말씀으로 오병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말씀 가지고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려고 모든 고난과 고통 당하시고 가시멸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 박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되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 생각해도 고맙죠.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놓고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배고프다 하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주시는 거예요. 아유 목마르다 하면 막 반석생수 터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낮에는 광야는 너무 더워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셔요. 밤에는 추워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요. 저들 갈 길을 알지 못해요. 뭐 나침반 있나요? 내비게이션 있나요? 그때 주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뭘로 갚아야 되겠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강력한 7부족을 물리치고 정복하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에집트 땅은 기름져요. 땅이. 근데 가나안 땅은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질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일기 조절해 주시고 비도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확을 많이 거둬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감사도 안 해요. 영광도 안 돌려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많이 도와줬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못된 짓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짓을 했느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이 문제예요. 자, 우리 한번 6절 보실래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복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교만해져서 아니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야, 성실하게 살았어, 그래서 농사가 잘 된 거야. 점점 자기들의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뭐가 교만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리에 자기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 자리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설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그 내가 헛되지 않게 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은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뭐 축복 준 건 뭐 맞겠지.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도 축복받았나? 다른 사람 내가 잘 거 자지 못하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쓸 거 쓰지 못하면서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한 거야? 점점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해요. 칭찬해 주기를 원해요. 자기 높여주지 않고 칭찬하지만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이 순간부터 이미 교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그랬잖아요. 무익한 종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왜? 교만한 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화상 보고 다 한번 읽을래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거 보시오. 마음이 교만한 사람 특징이 점점 하나님을 멀어져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한 거예요. 그럼 누구께 영광 돌려야 돼요? 주께 영광 돌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따라하세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교회 안에서요,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이 교회 세우는데 얼마나 공로 세웠는데, 왜 내 공로를 몰라줘?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엄청난 교만이에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가 교만해요. 왜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냐면, 여러분, 굶주린 사자, 굶주린 표범 어떻게 하겠어요? 짐승을 보면 정신없이 달려가서 찢어먹죠. 여러분, 이제 곰이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새끼를 잃어버렸어. 암곰이 어떨 것 같아요? 물불 못 가려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듯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 찢어버리겠대요. 자, 성경 봅시다. 7절 8절이 그 얘기예요. 자, 7절. 그러므로라는 것은 4절부터 6절에 대한 결과잖아요. 교만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교만한 자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늘 조심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스스로 낮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화상보고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즈 회사가 있죠. 크라프트. 근데 원래 그게 그분의 성을 딴 거죠. 원래 크라프트 씨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근데 아주 정직해요. 성실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가 이제 장년이 됐을 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좀 개인 사업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줘서 치즈 만들자, 이걸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없는 가운데 조그맣게 시작을 해요. 근데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줘서 점점 잘 돼요. 치즈 공장이 잘 되니까 바쁠 거 아니에요? 이게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교회를 멀리해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나중에 아예 주일까지 바쁘다는 핑계를 아예 빼먹어요. 근데 어느 날 이유 없이 그렇게 잘 성장하던 이 치즈 회사가 부도나게 돼요. 망하게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망할 이유가 없는데 망한 거예요. 내가 왜 망했지?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때 우연히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네 망한 거 난 안다고. 아니 어떻게 하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을 잊었잖아. 자네가 주님 믿고 살았지. 그래서 주님이 친 거야. 그제서야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프트 씨가 철저히 회개해요. 그리고 마음에 결심해요. 앞으로 내 평생 동안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정말 어렵게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회사를 가동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주님을 사장으로 모셔요. 그리고 수입에 늘 반절마다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회사는 더 잘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치즈 회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나중에 장수하게 돼요.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아멘.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한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한 죄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니까 자꾸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왜 하나님 자꾸 간섭하지? 왜 터치하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희한테도 왕을 주세요. 이웃나라 뭐 왕이 있잖아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안 돼. 너희들 왕을 세운 게 좋은 거 아니야? 더 널 괴로움 당할 거야.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들 위에 군림할 거야. 너희들 세금으로 돈 걷어갈 거야. 너희들 젊은이들을 군대로 뽑아갈 거야. 왕궁에 가서 신부는 시킬 거야.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다 좋아요. 아유, 고생하면 우리가 하지 뭐 하나님이 하나요? 무조건 하나님 그냥 왕 세워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줘요. 왕을 세워줬더니 웬일입니까? 정말 이게 갈수록 왕이 폭정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막 군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경호원을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막 부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범죄가 늘어나요. 윤리도덕이 파괴돼요. 나라가 엉망이 돼요. 이웃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면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맨날 항복하고 조공 바치고, 이 정도 되면은 뜨거워라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하나님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다 지켜줄 거 아니에요? 안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대요. 이런 배은망덕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웃나라 아수르 제국, 에집트, 바벨론 제국 그 동맹을 맞아요. 평화 우주약을 맞아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요. 이걸 가리켜 저들이 날 대적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9절 볼까요? 9절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명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보십시오. 너희들이 날 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어요? 하나님 뻥까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대적한 일 없다고요. 그래? 하나님 설명해요. 자상하게. 자, 10절 보십시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왕 달라고 했잖아.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 그럼 너희들이 세운 왕은 지금 뭐 하고 있니? 제사장은 뭐 하고 있니? 근데 너희들 아이도 정신 못 차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언제까지 이웃나라 의지할 거니? 너 그거 날 배신한 거야.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뭐예요? 배반했다는 거죠. 너희들 다 배반한 거야. 너희들 다 배반하고 나서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끝까지 사람 의지하고 나 의지하지 않았지?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어떻게? 내가 너희들 집안을 쑥밭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 나라를 쑥밭 만들어 버릴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의지했던 그 나라 멸망나게 만들 거야. 그 나라한테. 그 나라 섬기게 만들 거야. 아주 무서운 심판 얘기를 해요. 그것이 15절 16절이거든요 볼까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르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풍으로 그냥 나라를 치겠대요. 여기서 동풍이 뭐냐면요, 사막지대에서 이 동풍은 뜨거운 바람 오면 농작물이 다 죽어요. 아니 농작물을 다 망치겠다는 거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6절 보세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가래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무서운 형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수리아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쑥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까지 죽게 만들고 아이벤 임신부까지 그냥 처참하게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죄가 지금 이거야. 그 결과로 너희는 다 망하게 될 거야. 그러나 마지막 한 번 내가 호소한다. 내게 돌아와. 돌아오면 너희는 망하지 않아. 내게 돌아와. 돌아서 회개해. 회개하면 살려줄 거야. 그러면서 14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음부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무덤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을 살려줄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살려줄게.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살려주셔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강팍해져요. 갈수록 한국교회가 뭐인가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여러분 때도요 그때 때를 닦으면 때가 잘 돼요. 저희도 어렸을 때는 가난해가지고요 목욕탕이 없잖아요. 겨울 내내 목욕을 안 해요. 봄철 되면 여기 손이 그냥 다 풀어떴어요. 때가 문질러도 안 돼요.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검은 옷. 이게 그냥 쪄들어가지고요 양재물로 삶아도 때가 안 빠져요. 이 사람이 강팍해지면요 죄가 물들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뭐냐면 성도들 앞에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아 이거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음이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살아요. 오늘 한국 기독교 너무 세속화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식이 잘못됐으면 혼내야죠. 그냥 무조건 오냐니까 자식 버릇 다 버리듯이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늘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신앙이 뭐냐?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 우리하고 뭔가 달라 이 소리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족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축복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경우도 신앙의 칼라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그리고 늘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늘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여러분 사람 먼저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상처 입어요. 주님 의지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23절. 저는 여러분이 정말 늘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